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자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인된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죄인된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입은 새 신부로서 단장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깨달음을 얻을 때에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전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세마포 단장 잘 하였다가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정 생명길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같이 천국 소망 안고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탄압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거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이때에 이 교회만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신실하게 서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 교회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사오니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을지언정 세상의 그 어떤 굴욕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아니한 진실한 목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영혼이 한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 두둥겨 안고서 천국 소망 함께 하자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자로 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내용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방인인 주님의 공중 강림 전에 들려 올림 바 당한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신앙생활 하고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은 있죠. 그들까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천상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7년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님의 공중 강림을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사건으로 보는데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음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9장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늘에 올라간 거대한 무리들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을 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 시간에 믿는 자는 삶의 가치와 행하는 모든 생각의 가치도 세상 불신자와는 달리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세상 불신자는 세상에서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면서 애국할 것이지만은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상의 음녀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2일 후에 이 말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을 당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과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던 자들을 사치함과 향락으로 미혹해 했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을 당한 그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함과 부활함을 당할 자들과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순교함을 당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음성으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7년 대환란 이전에 성도에게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함을 당해서 천상에 올라간 자들로 하여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을 위해 말씀을 지킨 것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천상에서 주님께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했어. 여기서 잠시 동안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 동안의 신앙을 가졌다가 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과 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순교가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 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 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은즉 인내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하는 시련의 때라라고 했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7년 대환란의 때를 겪지 않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도
의를 행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라 하고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의를 행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 전에 살아있는 가운데 들려 올린 바 당했음을 볼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것임을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믿었던 자는 못 들어갑니다.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 성도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구원 얻은 그 신자된 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서 장성한 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룬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도됨의 그 신앙의 자세가 없는지, 신앙의 그 지식이 없는지, 오늘 처음 나온 신자를 향해서 성도님만 물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도님 부르는 것은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처음 나온 자들을 향해서 성도님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존먹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성도다. 예수만 믿으면 성도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주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이들에게는 제세 기간이 주어지지를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 이전의 성도들과는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또 저희들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역시 그 제세 기간은 짧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있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입으로써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신앙이 없었다면 그도 낙원에는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 이전의 성도들과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학수고대했던 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순교함을 당함으로 그로 하여금 이긴 자들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만 믿으라고. 그 목사님이 어떤 신앙 사상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인 나도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버림받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인 바벨론이 멸망함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허다한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치함과 향락으로 자신들을 미혹하게 하였던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함을 당하게 되자 허다한 무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찬양하기를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음녀인 바벨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호식하고 살았던 자들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함을 보고 슬퍼 애곡했지만은 음녀 바벨론으로 하여금 핍박과 시련을 당하며 세상 음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하늘에 올라간 그 성도된 자들은 세상 음녀의 멸망함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할렐루야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할렐루이아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라는 뜻으로 주를 찬양하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27번 사용되었는데 시편에 23번, 신약에는 4회 사용되었는데 계시록 본장의 4장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면요,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함부로 남용합니다. 믿는 자와 믿는 자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전화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부탁대고 할렐루야. 또 어느 집회를 가면은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나 어떤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죠. 종주제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를 모르고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죠. 그 믿는 자들끼리 그거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할렐루야.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샬롬 그것이 더 진실하죠.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샬롬. 오히려 할렐루야라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끼리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더 진실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은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찬양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허다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쳤냐, 그 대상이 누구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행위 언약 가운데 그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삶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이 있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하였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되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형용사 알레디노스의 여성 복수 주격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신실하시고 진실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는 자들끼리는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음녀인 바벨론을 멸망케 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의로우시도다, 디카이 아이라는 말로서 공평하다, 적당하다, 정당하다, 공의롭다라는 뜻의 형용사 디카이 오스의 여성 복수 주격으로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하였어 믿는 자들로 사치함과 향락을 행하게 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케 한 음녀 바벨론을 그 심판하심은 공의로우시고 정당하다라고 했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 음녀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음행함과 우상 숭배로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케 한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함을 인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말하였습니다. 본문의 세세토록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말하기보다는 장시간 동안 끊임없이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허다한 무리에 의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찬양할 때에 죄악세상 바벨론의 멸망을 태운 그 연기가 오래동안 올라감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는 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해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봉한 책을 떼실 때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던 이들로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음녀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본문에 경배했다 이 말도 프로세큐네산인데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와 키스하다 입맞추다라는 큐네와의 합성어로서 프로슈케네오의 3인복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엎드려 경외함을 표했다라는 뜻입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하지요. 이 말이 내가 그 하나님의 경유하심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내게 나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의 신앙이 없는 자가 경배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세상에서 세상 노래 부르는 신앙도 없는 불신자를 놓고서 교회 와서 특송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할렐루야를 불러요. 찬송합니다. 화답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불신자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요지요.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알고 있는 자가 부르는 그 찬송이 그 경배가 찬송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불렀다고 찬송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희생 제물이 되자 이거예요. 입으로
찬송은 제물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행실이니라. 우리의 행실을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흥겨워서 흥얼대는 것, 그것이 무슨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희생 제물된 자에 내가 입술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현세와 내세에서 받는 영육간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받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호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실지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도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저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기도함에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함에 응답함의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기도가 응답을 안 받아. 응답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도 응답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다시 봅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그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써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나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으로서 무엇을 받겠다는 그 사랑에서 이제는 드리는 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친구들과 서로 말하되
하나님께서 귀를 곤두세우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도 같이 내가 그들을 특별히 아끼리니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보석의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보석의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성도되라고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신앙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특별 보석의 귀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시간으로부터도 구별되고 삶의 신앙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 물질 가운데 심지어는 육신적인 일과 영적 일에 있어서까지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세에서 받게 될 물질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은혜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의 복, 불쌍히 여기고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복, 이 모든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겨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비할 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보존받았고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의 남자들을 바로의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또한 오바댜 선지자가 느헤미야 총독이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
스데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